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강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그 등산을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산은요 올라갈 때가 중요할까요? 내려올 때가 중요할까요? 잘 아시네요. 그래요. 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작년 2013년도에도요 여러분들 그 첫째 날 제가 말씀드렸던 히말라야 산맥에 보면은 에베레스트산을 비롯하여 해서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네 봉우리를 무산소, 그러니까 산소의 도움 없이 그냥 등반하고 그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4봉을 다 정복하고 정상에 오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그만 서성호 대원이 그만 하산길에 죽게 되었습니다. 정상은 올라갔는데 하산길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또 카첸 중가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거기도 8,586m가 되나 높은 산인데 거기도 정상까지 올랐던 등반 대장이었던 박남수 씨라는 분이 이분도 하산하다가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공적인 등산이라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밑에까지 잘 하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산에서 사고가 많은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람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아 실현, 그러니까 산을 느끼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산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산을 느끼는 것으로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산이 목표 성취예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빨리 그 산을 정복하고 내려오겠다라는, 그래서 자아 실현이 아니라 업적 중심으로 가고자 할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업적을 성취되니까 남보다 빨리 그 업적을 이루어야 되다 보니까 빨리 서두르다가 그만 하산길에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등산하는 사람들은 오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아주 성공적인 인생의 등반을 잘 마친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40년은 애굽 왕 바로의 궁에서 살았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쳤고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오르는 산이 있는데 바로 느보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느보산.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한번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그냥 듣는 거하고요 실제로 느보산에서 본 광경하고는 너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느보산을 잠깐 그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그 사진을 하나 보실 텐데요. 지금 저기 보이는 게 느보산 정상이에요. 이 느보산 정상을 가면 이런 표지
표지판은 뭐냐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지형 어디다 이렇게 표시한 데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쭉 보게 되면 이 건너편이 어떤 지역이라고 이렇게 지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쪽이 사해 남쪽이 되고요. 바로 여기가 사회가 있고 바로 여기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 요단강 맞은편으로 넘어가면 여기 여리고 땅,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점령하는 여리고성이 나오고요. 그 뒤로 쭉 넘어 보게 되면 그 뒤에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우리가 첫째 날 살펴봤던 시온산과 모리아산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보산 정상에 서게 되면요, 이 남쪽 이스라엘 남쪽 그 사해 네게부부터 북쪽이라고 말하는 단까지의 지역이 전체가 쫙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서 보면은 진짜 기분이 틀려요. 마치 우리나라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남산이라는 데가 올라가면 인천 앞바다까지 싹 보이는 것처럼 진짜 느보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래서 느보산이 835m예요. 그래서 느보산 정상에 가면은 모세 기념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 저기 보이는 게 모세 기념교회인데요. 많이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은 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저기서 예배를 드렸던데 아주 그 감격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다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다 보여주셨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하나님께서 모세 그러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너에게 허락된 땅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너에게 허락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 땅은 바라보지만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느보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승리의 산일까? 실패의 산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느보산은 실패의 산일까요? 아니면 성공의 산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의 산처럼 느껴져요. 왜요? 못 들어갔으니까. 왜냐하면 40년 동안 고생한 목적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세에게는 안타깝고 서운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뭐 때문에? 무리바 사건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리바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바위를 2번 쳐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느보산은 모세에게 실패의 산, 아쉬움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가 이 본문 속에서 서운하다거나 속상하다라는 분위기가 있나요? 아니에요. 전혀 없고 오히려 모세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문맥의 분위기를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오늘 7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120세인데 그의 눈이 어떻게 되었다세요? 흐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눈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총명함이 있는지 아니면 좀 죄송하지만 흐리멍텅한지 그 시장판에 있는 동태의 눈 같은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중요한 리더들은요, 눈을 봐요. 사람을 딱 면접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고 총명이 있는 사람인가고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개슴츠레하고 늘 졸린 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뭔가 일을 못해요. 근데 오늘 모세는 어때요? 120세가 됐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총명이 있었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깨끗한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눈이 흐리지 않은 사람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죠.
욕심이 있으면 산이 눈이 멀게 돼요.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눈이 흐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뭐가 새하지 아니었다?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 들고 힘들어가지고 뭐 지팡이 쥐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건강한 상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10절을 보실까요? 우리 읽지는 않지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여기 보니까 특급 칭찬이에요. 특급 칭찬 많이 듣던 말이죠. 특급 칭찬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모세가 선지자 중에 최고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면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봤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을 직접 봤던 그 사람이었다라고 모세에 대해서 아주 축복을 하고 특급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느보산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의 산이 아니라 성공의 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산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들 자막을 잠깐 보시면서요, 여러분 4절에서 여러분들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읽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후반부를 많이 봐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못 들어간 거에 포인트를 둬서 이러는데 실은요 4절은 못 들어갔다는 데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노란색으로 된 부분을 봐야 돼요. 이는 내가 라고 했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은 모세의 땅이 아니라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은 모세가 꿈꾸었고 모세가 계획했고 모세가 이루어야 할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꿈꾸었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땅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었다고, 느보산까지 오르는 것이 너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문에는 전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출애굽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좀 일을 좀 마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시작했으니까 마쳐야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40년 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정의 형편도 알고 이 사람의 젓가락이 몇 개인지 이 사람의 기질이 어떤지도 다 알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려면 과거의 경륜과 경험이 있는 제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속상하다고 얘기했다면 그야말로 느보산은 실패의 산이요, 한이 맺힌 산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치졸한 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전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그는 잠잠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걸로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교회가 이런 개신교가 이런 현실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인간의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경계선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 안에 그 사람의 야망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분별을 못해요. 저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확 달려가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환영했고 그 비전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 공동체는 계속 그걸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막 기차가 가속도가 붙여서 그 꿈과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느 순간 이게 아니라는데 거기서 내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내리려면 다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느 순간 제가 다치더라도 뛰어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보산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이름을 비울어서 혹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은지, 우리는 그럴 때마다 느보산에 서 있는 한 조형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놋뱀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 십자가 모양입니다. 느보산은 아주 인상적이에요. 저건 바로 놋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마다 살리신 사건, 저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거 놋뱀은 십자가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욕심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 죽음입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오늘 검정색 양복 장례식 가는 옷을 입고 왔어요. 저는 좀 설교를 하더라도 복장 하나, 넥타이 하나에도 좀 신경을 쓰는 편인데요. 저는 이 양복을 입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죽어야지 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꿈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공동체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살면요 가정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갈 때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느보산이 성공의 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모세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어디서 죽기를 원하셨어요? 모압 땅, 가나안 땅. 40년 동안 고생하고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모세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무덤조차도 하나님이 감춰버렸어요. 사람들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아예 무덤 매장지가 어딘도 모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은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것 너무나 공감하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마지막 하산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마지막이 참 중요한데, 근데 마지막이 중요하기 위해서는 그건 바로 말씀대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죽는 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말씀대로 죽는다의 반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서,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 아름다운 죽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죽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모세가 몇 살 살았다고 그랬죠? 우리 학생들만 대답하세요. 모세가 몇 살 살았다고 그랬나요? 예, 120년.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예, 120년 살았는데, 모세가 자신의 삶을 느보산에서 이제 정리해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자신의 삶을 주마등처럼 쫙 뒤돌아보면서 타임머신이 있다면 돌아가서 좀 이걸 좀 바꾸고 싶은 그 사건이 있다면 어느 순간일까요? 내가 내 인생에서 이 장면을 좀 이렇게 편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번 우리 그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민수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우리 자막을 볼게요. 여러분들 시간 걸리니까 앞에 자막을 보고 민수기 20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무리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무리바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은 2번 있었어요. 출애굽 초기에도 있었고 민수기에,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보면 그때도 물을 내는 사건이 있었고 오늘 민수기에서도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리 자막을 다시 보여주실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물을 어떻게 내라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내라 그랬어요? 명하여라 그랬어요? 예, 바위 앞에서 명령하여서 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여 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어떻게 해요? 2번 쳤어요. 근데 지금 반석을 2번 치는 모세의 마음이 기쁨으로 쳤어요? 아니면 화가 나서 꽝꽝 쳤을까요? 네, 화가 났죠. 왜 화가 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모세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거, 시키면서 스트레스 아니면 짜증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 물 한번 내보랴? 그리고 반석을 2번 쾅쾅 차니까 물이 났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명하여 내라고 했지만 모세는 쳤어요. 자신의 방법을 해서. 왜 쳤어요?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에 반석이 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반석의 부분을 쳤거든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보니까 치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결정적인 실수 중에 하나 뭐냐면 모세가 그러냐면 우리가 너희 앞에서 물을 내랴. 우리 하나님이 물을 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세는 자신과 아론 형이 우리가 너희에게 물 내줄까? 내가 보여줄까? 하면서 자신이 물을 낸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함 속에서 그리고 교만함 가운데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랬을 때 1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참 모세에게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찰나였어요. 바꿀 수만 있다면 이 몇 초간의 상황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입장이라면 얼마나 이 사건이 마음에 뼈저리게 후회가 됐고 아픔이 있었을까요? 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아론이 죽어요. 바로 아론의 장례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형도 바로 이 사건으로 죽고, 아마 이제 모세는 나머지 여정을 가면서 이 사건이 두고두고 후회가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라고 했는데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내 혈기를 부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으로 내가 백성들 앞에서 나를 과시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구나. 계속해서 이게 아마 모세의 마음에 계속해서 되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실패가 너무나 마음 쓰라리게 마지막 시간까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쓰라림과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게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모세가 배우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아니하고 그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뭐 나만 그렇겠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자기에 합리화했다면 결코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자신이 실수했을 때요 정직하게 아파해야 돼요. 직면을 해야 돼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합리화시켜요. 목사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가정 환경이 이래서요, 전 타고난 기질이 이래서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채찍을 되게 세게 때릴 때는 그걸 아파야 돼요. 심하게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픔 때문이라도 내가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라고 채찍을 주시고 경험케 하셔도 그거를 유야무야 넘어가고, 세상이 다 그렇지, 세상은 다 모순덩어리 아니냐, 뭐 나만 그러겠느냐, 이런 식으로 회개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그냥 덮어버리고 얼버무리고 하면요 변화가 안 되고 성숙이 안 돼요. 저는 우리와 삶 가운데 특별히 저희 어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수를 통해서 성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찰나에 그 순간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지막에 멋진 마지막을 준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느보산의 여정을 마치면서 느보산 맞은편에서 바라보고 싶은 마지막 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맞은편 북쪽에 있는 산인데 길보아 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길보아 산. 이 길보아 산은 뭐냐면 별칭이 있는데 사울의 산이라고 불러요. 왜 사울의 산이냐면 바로 사울왕을 말하는데, 그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사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서인지 자살을 해버려요. 이 자살은 굉장히 비참한 죽음이거든요. 오죽하면 왕이 자살을 했겠어요? 자살을 하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저 산을 보시는 것처럼요 돌산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저 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울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너무나 멋졌어요. 겸손했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말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년으로 갈수록 사울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다윗을 끊임없이 시게 하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울과 같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멋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죽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